1. 단군신화 곱씹어보기 우리사회문화연구소장 이춘식 박사.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있었고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 글을 써본다. 아래의 글은 1단군 신화의 내용, 2단군 신화의 일반적인 해석, 3단군 신화 곱씹어보기로 순서를 잡는다. 1단군 신화 내용.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한국 최초의 민족의 탄생 신화이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 승람 등에 기술되어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흔히 단군 신화로 불린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아버지 환인이 인간 세계를 굽어보니 삼위태백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비롯한 3영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이라 불렸다. 그는 곡식, 명, 목숨, 병, 질병, 형, 징벌, 선함, 악함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 이때에 같은 동굴에 사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해왔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한 쑥 한 자루와 마늘 20족을 주며 이것만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인내하고 근신하여 37일 21일 만에 인간 여자가 되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자신과 혼인하는 사람이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에게 아이 갖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 왕검이다. 왕검은 당고는 요임금을 말함 즉위 50년 후인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훗날 도읍지를 백악산 또는 궁홀산, 금미달이라고도 함 아래 아사달로 옮겼다. 단군은 이후 500년간 조선을 다스리고 주나라 무왕, 삼국유사에는 고려, 해종의 이름인 대신로 표기됨. 즉위년에 기자를 조선 왕으로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가 뒷날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단군의 나이 908세였다. 이 단군 신화의 일반적 해석. 단군 신화는 간단히 말해 천신이 나라를 세우고 그 왕위가 이어져 갔다는 것이다. 이는 왕권의 정통성과 국가의 존엄성을 수식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천신의 자손인 현왕은 반신반인의 존재로 영계와 인간계를 매개할 수 있는 샤먼쉐이먼과 같은 특이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고조선의 왕은 매년 그의 조상신인 천신께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그때 베풀어진 의식은 단군 신화의 내용을 재현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이 제2의 고조선을 구성하던 모든 집단의 장들이 참여해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고 결속력을 높였을 것이다. 곧 단군 신화는 고조선 당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그 제2는 정치적 집회의 기능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 시기인 삼국시대에도 이어졌다. 천신의 자손이 강림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신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고대 국가의 건국 신화에서 흔히 보인다. 또한 자신의 조상이 곰이었다고 하는 전승과 곰, 숭배 신앙은 시베리아 퉁구스티 UNGUS족의 여러 종족 사이에서도 널리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문화의 기저에는 시베리아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연결되는 면이 존재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단군 신화는 이를 통해 고조선인의 의식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 외에 그것이 후대인들에 의해 시기마다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12세기 후반 장기간에 걸친 몽골과의 전쟁 이후 단군은 한국사의 독자성과 유구성 및 한국인 동질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3단군 신화 곱씹어 살펴보면 1.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하늘나라의 적자 마청가 아닌 서자차남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온다. 적자인 장자는 하늘나라의 다음 천재이다. 그러니 동생인 서자첩의 자식이 아닌 둘째 아들을 표현한 것인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는 천신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도 천신에 버금가는 조상이 있다는 자긍심을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장자가 왕권을 이어가는 것이 관습임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미 인간의 기흉화복이 나타나는 지역이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홍익인간을 행하기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후에 각 국가의 수도를 정할 때 풍수지리를 활용하는 풍습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삼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다. 하늘나라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증거로 천재는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고 있다. 사풍백, 우사, 운사를 데려가고 있는데 이는 바람과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직책으로 농경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이라 불렸다. 태백산이란 지금도 영산으로 생각되는 백두산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신단을 차리고 신시라 하고 환웅천왕이라 하여 하늘의 민족 후예임을 밝히고 있다. 육곡, 곡식, 명, 목숨, 병, 질병, 형, 징벌, 선함, 악함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 이미 법과 제도가 상당히 정비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말한다. 칠곰과 호랑이. 건국 신화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고 조상으로 생각하는 토템 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 곰과 호랑이에 대한 토템이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은 아니다. 우리 고유의 특이한 생각은 아래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팔신령한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 쑥과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에겐 의미가 남다르다. 쑥은 성질의 상징이며 이는 여성을 상징한다. 마늘은 양성질이며 남성을 상징한다. 한방적 관점에서도 여성에겐 쑥이 좋고 남성에겐 마늘이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9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100일이란 숫자는 중요한 상징을 나타낸다. 10열은 성숙 완성의 의미를 갖는데 10의 10백은 개인적 성숙과 완성이 다음 단계로의 성숙과 완성을 뜻하며 이는 큰 사회 국가의 성립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득 찬 전부를 의미한다. 그래서 백성 성씨가 열의 열인 것은 지금의 국민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100일간의 의미는 완성을 위한 시간인 것이다. 10곰은 인내하고 근신하여 371 21일 만에 인간 여자가 되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곰은 근신하여 371일 만에 여자인간이 된다. 용맹하지만 참을성이 부족한 호랑이보다는 은근과 끈기를 지닌 곰을 우리의 토템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토끼를 닮아 순진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반항하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외국의 식민지사관이나 용맹스런 호랑이를 닮았다는 말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서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곰의 형상인 것이다. 북한의 백두산 쪽은 입을 벌리고 있는 곰의 아가리이며 태백산맥은 곰의 등줄기 척추에 해당되고 서울과 연결된 인천은 백곡 그리고 서산 태안반도가 성기가 있는 지역이다. 울산 지역은 곰의 학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71이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3713주이 지나면 아기의 모습이 완전해진다. 이는 엄마 몸속에서 세상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해도 완전한 인간이 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엄마가 아이를 낳고서 37일간을 몸조리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성숙과 완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100일이지만 37일만 해도 작은 성숙과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10일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왕검이다. 이는 단군 신화의 평화애호의 융합사상이 있음을 뜻한다. 천신을 상징하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분이 단군왕검이다. 여기에는 천신족이 지신족을 정복하고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융합과 평화애호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극과 극이 만나 새로운 하나가 되는 서양의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논리도 숨어 있으며 전쟁과 정복이 아닌 조화하고 융합하는 평화애호의 사상이 담겨 있다. 이러한 융합사상은 중국의 중화사상이나 일본의 수용사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의 단군 신화에 내재해 있는 천지인 융합 사상은 현대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적용해 나가야 할 사상이기도 하다. 천지인의 융합 사상은 세상의 탄생과도 같은 맥락이다. 태초의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생성케 하는 근본 재료로 오행을 만들어 이를 조화의 생성으로 만물을 창조한 것이다. 음양오행설 1월음양 화수목금토오행 이 천지인 사상은 후대에 한글 창제의 원리 일반적으로는 성리학의 사상에 근거한다고 한다도 제공하고 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글자들이 한글인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인간의 융합의 사상이 우리 몸에 태생적으로 배어 있는 것이다.